시편 51편 악장에게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 버리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를 이 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몸을 괴롭힙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위로우시리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께서 이 몸의 뼈를 꺾으시고 부러뜨리실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리니 무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흘린 죄에서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던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절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 시온을 잘 보살펴 주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석은 주의 재단에 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독특한 시편이죠.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자, 51편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모였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악장에게 다윗의 시. 제목이 독특하죠.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간음죄였죠. 밧세바를 취한 것.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간음을 하고 그냥 모르는 척 덮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 다윗에게 보내죠.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은 하나씩 그게 나도 안 되겠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죄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가 그냥 난 아무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그 죄를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죄를 너가 범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왜 나단을 보냈는지. 1절부터 보시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 인자를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온유한 많은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도말하소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은 자비의 한계, 경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의 경계, 한계가 없죠. 그 온유한 자비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풍성하심은 얼마나 정도로 될까요? 다윗은 그 자비의 풍성하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죄가를 지워버리셔서 도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가 풍성하시죠. 정말로 이 온 세상을 채워도 넘치겠죠. 차고 넘치겠죠. 근데 우리는 자비로운가? 남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내 기분 상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으면 저 용서 못해 내가. 우리는 자비로운가 그만큼.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네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뭐 나은 게 뭐 있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하나님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살 수 있는 공기와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처럼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근데 우리는 그만한 자비가 없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간음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그런 자비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관계를 우리가 먼저 스스로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풍성함은 우리의 죄, 더러운 죄를 제하여 버리는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2절에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의 죄로부터 철저히 맑게 완전히 깨끗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해졌죠. 예,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그러나 죄를 감추고 은폐하고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죄를 즐기고 죄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죄를 감추고 은폐하고 없애버리려고 아무도 모르게.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선지자를 보냅니다. 죄를 은폐하는 자, 감추려고 하는 자, 완전히 씻기 원치 않은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해라. 그에게 가서 그 죄를 고해라. 3절 대저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죄, 자기가 은폐한 죄, 자기가 범한 죄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은 사실 우리가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죄들은 왜냐하면 내 눈앞에 내 앞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죠. 4절에 주만을 거역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람에게 분노하고 주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험담하고 이것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만 형성된 어떤 관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우리가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분노하고 저 나쁜 욕하고 그것이 그 사람한테 하는 거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행하는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슬프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를 행할 때에는 주님께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내가 뭘 훔치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바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걸 훔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게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내가 했습니다. 주의 눈 앞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했습니다. 주는 안 보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 눈앞에서 행한 것이에요. 우리 모든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5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죠. 지금 다윗도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난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근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성으로 인정이 될까?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당 방위로 인정이 될 것인가? 그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죠. 아, 우리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한다고 하고, 날마다 또 죄 짓고 또 회개한다고 하고, 날마다 죄 짓고 또 회개한다고 하고,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그거를.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걸 안 해야 될까? 그렇죠. 그 행위를 안 해야 될까? 그럼요.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6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마음의 진실. 내가 정말로 난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에서 내가 왜 또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나 왜 또 이걸 했지? 마치 이건 상한 심령, 이건 양심의 가책과 그런 거거든요. 책망, 하나님의 책망.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 공고함이 없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난 죄인이니까 그 공고함에 외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지었지? 정말 난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이런 외침이 없이 그냥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마음의 진심을 원하시고 진실을 원하세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외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혜를 알게 하시다. 내 속에서.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비록 그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지혜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다음 절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우술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풀뭉치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죽은 동물의 피 있죠. 나를 대신해서 죽은 동물. 그 피를 찍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죄 없다 하심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구약의 의식이었어요. 그 피를 뿌려. 얼마나 피 뿌리면 더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피 맞으면 얼마나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뭐 제단이나 이런 데 피를 뿌릴 텐데. 근데 그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된다 이 말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눈보다 더 이기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눈과 같이 하얗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우리는 피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는 거예요. 정결케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죠. 8절입니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즐겁고 기쁜 소리. 기쁘고 즐거움. 이거 뭔가요?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품하지 말고. 이거 기쁘고 즐거운 소리. 뭔가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 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쁜 소식 하면 뭔가요? 하나님이 즐거운 소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복음이죠. 네, 복음이죠. 즐거운 소리,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뭐?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이죠. 9절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도말하소서.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우리를 가려주는 건 뭐예요? 아,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내가 없다고 할게. 가리는 거. 하나님의 얼굴 죄를 가리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죄악을 도말하는 거.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하는 거.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하게 단번에 도말해버리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복음. 그게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죄악이라고 그랬죠? 모든 죄악. 오늘만 지은 죄가 아니라 과거에만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죠.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마음, 새 영, 정직한 영, 바른 영, 우리 영이 바르게 되는 것,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새 마음이 창조되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의 능력인가요?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내 마음 안에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새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누가 그것을 알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다. 우리 마음속이 정말 더럽거든요.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1절 주의 면전에서 앞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거룩한 영 또 나오고 있죠. 주의 성신 그 영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주의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인치심을 받게 되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다. 지금 다윗은 그 영 내어쫓지 마십시오. 주의 앞에서 나를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가지 마셨어요.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겠죠. 복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죠. 난 원래 죽은 자였는데 전에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리셨도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자원하는 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것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뀝니다. 삶의 이상이 바뀌어요. 이제는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겠죠.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가겠죠.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되겠죠.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어떻게 그 삶이 바뀌냐면 그리하면 13절 범법자들에게 그러니까 범죄하는 죄를 아직 범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한다? 주의 길을 내가 가르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죄가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그는 이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 것이 아니네. 새 것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지금 죄인들에게 범법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이유가 삶이 바뀐 거예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구원을 받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 곧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건지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번역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피 흘린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14절에 피 흘린 죄. 사실 지금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인데 피 흘린 죄, 밧세바를 죽이진 않았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이제는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린 죄를까지도 지었습니다. 무슨 죄냐?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걸 감췄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우리아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간접 살인죄죠. 그를 전장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화살 맞고 아마 죽었는가 그럴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살인한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살인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까지도 지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회개하기 전에도.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러죠. 왕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했습니다. 근데 대적에 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첩들을 다 옥상 위에서 범하고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고요. 부자지간,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죄가 그냥 나 혼자 즐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죄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죄는 누룩과 같아요.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죄를 즐겨요. 썩어가는 건 몰라요. 마치 문둥병자처럼. 썩어서 내 코가 없어지고 눈이 빠지고 손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썩어가는 건 그냥 좋아할 뿐이죠. 그 죄. 그것이 죄입니다. 참 은혜로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눈 율법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어요. 그리고 살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의와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죄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보세요. 15절에 오 주여 주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보이리이다.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찬송하는 자가 돼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죄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요. 주의 의와 구원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겠죠. 16절에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명하셨던 그런 동물의 피와 제사들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구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혹은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신령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원하는 제사,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 상한 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그런 것을 주께서는 원하시는 거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인데 죄를 짓고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 그냥 당연스레 나는 이걸 하는 사람, 짓고 또 짓고 통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죄의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계속 행하는 사람. 결국 그렇게 방치가 되면은 마음에 성령의 책망과 그런 것들, 성령을 솔멸케. 그런 사람들, 상한 심령이 되지 않는 사람들, 통회하고 자복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구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 제사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 상한 영,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 참회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행복자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왜 복이 있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 앞에 얼굴을 떳떳이 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자,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자, 죄를 짓고도 상하지 않고 괜찮아. 주께서 원치 않는 애통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자가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18절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이 갑자기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피로서 죄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이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지혜를 하나씩 다윗은 자기 회개 기도 속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왜 갑자기 다윗은 썼을까? 제가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드리자면은 예루살렘,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들을 위해서 웃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달기 이렇게 암탉이 품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 근데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간음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이 범한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간음죄, 음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죽였죠. 예레미야, 이사야 다 죽였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와 간음죄. 이것은 다윗이 범한 죄였어요. 살인죄와 간음죄.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을 견고히 해주십시오. 다윗 시대에는 사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잘 있었을 거예요.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성벽을 쌓아주십시오.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지도 않은 때였을 다윗은 그랬어요.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지금 18절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지금은 구약에 속해 있지만 지금은 신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애통하는 자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절에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를 드리리이다. 그들 딱 보니까 굉장히 다윗의 회개 기도지만 정말로 많은 지혜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진실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시편이었고 참으로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가지고 여러분들 나누시고 싶은 거 있나요? 없으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진심을 원하시고 진실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애통하는가, 상한 심령이 되는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제사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으며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주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만요.